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에서 제각기 특색 있는 서두를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메시아의 족보와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공생애에 들어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서는요, 마가라고 하는 패기 있는 청년에 의해서 기록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문장에 생동감이 넘쳐 있고요, 문장이 비교적 순수합니다. 그리고 간결한 표현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마가가 기록됐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언급은 없는데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달지 않아요. 마가가 왜 그러냐? 주님의 생존 시에 주님의 제자로 성경에 언급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최후의 만찬을 베푼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다면 마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옥에서 풀려나왔을 때에 그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말했고요, 베드로가 그 집 대문을 두드릴 때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생존 시에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자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 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주로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록한 연대는 주후 50년 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한번 보자. 오늘 이 본문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여기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을 동일시한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은 하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기원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신 로고스와 연결을 시켰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의 비밀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밝혀졌고, 하나님이신 예수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일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제2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복음은요, 예수에 관한 거예요. 복음, 아까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예수에 관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수로 작정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뜻한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곧 복음인 것이죠. 또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 곧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셔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과 더불어 복음이 시작되게 했어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언약하신 그 복음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돼 가지고 왔는데, 그 복음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어두운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요단 들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의 외침을 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의식으로 베풀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의식. 그리고 이 세례 의식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죄사함을 실제로 받는 일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예표였어요. 세례라는 것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상징적인 의식일 뿐 중생의 조건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처럼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연합,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는 일은 아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이나 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례를 주었고요. 세례받은 그 유대인들도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거나 중생을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충실했어요.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비해서 그는 아주 낮은 자,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만한 종도 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과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